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에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쭉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일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금식이 뭐예요? 금식인? 밥 굽는 거를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밥 굽는 게 금식,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밥 굽는 게 금식인데, 어떨 때 금식하래요? 여기 보니까 어떨 때 금식하냐면,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래요.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래요. 그 말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나 혼자 있는 거죠. 나 혼자 있으면은 금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랑을 찾으면 잔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찾으면 계속 먹는 거고, 신랑 못 찾으면 금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여기 쓰이는 거예요? 금식은 밥 굶는 거니까. 밥 굶으면 왜 비어요, 안 비어요? 그러니까 비워놓으라 그 말이에요. 비워놓으면 신랑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워놓으면 어떤 사람만 신랑을 만난다 그랬어요? 잃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잃어버린 여자, 과부나 처녀, 그렇죠? 과부나 처녀가 성경에서는 신랑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신랑 만나면 뭐가 돼요? 신부가 되죠, 뭐. 신부가 되면은 잔치하는 거고, 쉽죠? 신부가 되면은 잔치하는 거고, 과부는 혼자 있잖아요. 처녀도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금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신랑이 온다는 거야. 그럼 그 금식은 밥 굶으란 얘기야? 밥 굶으란 얘기요? 내 마음을 비워놓으란 얘기야? 내 마음을 비워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마음을 비워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라는 거는 하늘의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비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너를 비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늘의 것이 찾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 것이 찾아오면은 뭐가 돼? 난 신부가 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것이 찾아오면 나는 신부가 되었고, 신부가 되면 아기를 낳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신랑이 오면은 신부니까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어진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금식이라는 말하고 생배 조각이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이 보여요? 이게 같이 보이냐고. 근데 여기 지금 금식하는 말하고 생배 조각이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같은 말을 지금 이어서 지금 이제 다른 글자로 이제 써놓은 거예요. 내용을 다르게 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내용처럼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해서 이제 반복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한다는 얘기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강조. 근데 강조하는 건데 반복하는데 다른 글자로 써 있으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따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데 같은 건데,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이 내용이 지금 생배 조각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새 가죽 부대에 대한 이야기도 알게 되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니까 금식이 지금 뭐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금식이 땅의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러면 하늘의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하늘의 마음이라는 씨가 찾아오게 돼, 천국이 찾아오게 되면, 그러면 의 속에서 잔치하게 되잖아요. 그죠? 신부가 된 거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잔치하게 되는 거고, 신랑을 빼앗기면 혼자니까 나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밥을 굶으란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우는 거를 우리는 어떤 처녀라고 그래요? 정결한 처녀다, 이렇게 말한다. 이게 정결하고 순결하고 결백하고 비어있는 처녀다, 그 말이에요. 잃어버린, 내가 나를 잃어버린 처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신랑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신랑 만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밥 굶고 앉아 있다고요. 그 금식인 줄 알고. 이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은 자유하게 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밥 굶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죠. 진리를 몰랐는데,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희생제사 드리라고 얘기한 게 진짜 희생제사인 줄 알고 소 잡고 양 잡고 계속 그렇게 잡아드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마음이 슬프지 않겠어요? 자기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너희들을 위해서 자기가 율법이 되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야. 우리 보고는 너희들 율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야. 율법으로 살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 되시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해버리면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해버리는 거라고요. 그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거를 강조해 놓고 있는 거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복음에 대해서 너희는 복음으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하물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금식이 뭔지 아느냐? 금식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금식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밥 굶고 앉아있는 게 금식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똑같잖아요. 소 잡고 양 잡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거 가지고 살인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헤쳐서 그 감추어졌던 보화를 모르니까 그냥 겉으로 금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건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금식이 뭔지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랑을 같이 있으면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식이라는 말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이고, 땅에 있는 것을 중지하란 뜻이에요. 땅에 있는 걸 중지하라, 그게 금식이야. 그럼 땅에 있는 걸 중지하면 당연히 뭘 갖다 채워야 돼? 하늘의 것을 채우라는 뜻이지. 하늘의 것을 채우는 게 금식인 거지. 그러면 뭐 하는 게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게 금식인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앉아 있는 게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중지하고, 땅의 말씀을 중지하고 땅의 말씀 듣지 않고 하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게 금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을 금식 그래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참 이게 헷갈린 거지.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지. 그렇게 성경은 써놨으니 어떻게 그걸 써놓은 걸, 그렇게 써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써놓은 거를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알게 되는 거니까, 그 설명을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여기 금식 깨달으면 여기 지금 16절 17절을 깨닫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기도 다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하고 비교해서 잘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면 둘 다 찢어진다. 그러면 둘이 이게 어떻게 됐다는 거야? 접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접합을 시켰다. 자, 하늘의 것을, 생배 조각은 새 것이니까 하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낡은 것은 뭐야? 어디 거야? 반대니까 땅의 것이지. 땅의 거다고 하늘의 거다고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잖아. 자, 금식이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금식은 뭐라고? 땅에 있는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늘 거하고 하늘 마음하고 땅의 마음하고 붙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끊어내라. 이걸 금식이라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채우는 거를 지금 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땅의 것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면 생배 조각만 있으면 되지 낡은 것이 붙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붙으면 같이 찢어내기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 것과 흔 것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예,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로 돼야 된다. 하나로. 그럼 어떤 걸로 하는 거예요? 새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 옷. 네. 그러니까 헌 것과 헌 옷과 새 옷이 같이 붙으면 안 된다. 그러면 뭘 입어야 된다? 헌 옷 입고 살아라는 말은 아니겠지. 새 옷 입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러면 새 옷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접해서 이렇게 꼬매 놓은 거예요? 아니면 꼬매지 않고 하나로 통으로 딱 된 거예요? 하나 통으로 된 것을 예수님은 어디다 입었어요? 속에다 입으셨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의 속옷은 통으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겉옷 속옷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겉옷은 4개로 찢어서 동서사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속에 있는 속옷은 통으로 된 진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옷, 우리가 새 옷을, 통으로 된 새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돼야 된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붙여지면 안 된다.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같이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서로가 찢을 뿐이다. 서로가, 이건 적대 관계란 말이에요. 반대가 된다 이거야. 예? 자, 율법하고 복음하고는 반대예요, 같은 거예요? 반대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복음으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진리로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넘어와야 돼요. 진리로.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호소하는 게, 자주 이렇게 거의 매일이죠. 그렇게 호소하는 게, 뭘 호소하는 거냐면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저도 율법으로 살았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도 율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다고요. 그렇게 내가 정성을 쏟아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나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줄 알았다고요. 나는 그게. 근데 성경을 내가 깨닫고 주님 은혜를 받아보니까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거였더란 말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세상에 정성은 내가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성을 나한테 쏟아야 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성을 쏟는 거고, 하나님이 율법이었던 거고, 나는 복음으로 사는 거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적으로 노력해서 어떻게든지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을 잘한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나에게 정성을 쏟고, 하나님이 노력해서 나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율법적으로 사시더란 말이죠. 나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예수를 못 만나면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사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삶. 우리 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되면은 믿음의 삶이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온통 내게 다 하나님 건데 욕심 부릴 수 있겠어요? 못 부리는 거예요. 자기 승질대로 살 수 있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온통 삶이 예수께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복음을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 진짜 너를 이 땅에 있는 마음을 비웠느냐 이거예요. 진짜 정결한 처녀냐. 그럼 주님 만나게 돼 있죠. 그 주님 만나면 온통 주님 안에서 잔치하며 사는 거예요. 온통 주님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뭐가 욕심이 나겠냐고, 뭔 승질이 나겠냐고, 그렇죠? 그게 금식이라는 말하고 생배조각이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통으로 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말씀은 속옷을, 제대로 된 속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평안하게 하고 잔치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주님과 같이 있으니까. 근데 주님을 빼앗기면 어떻게?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함으로써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맞이했으면 신부가 돼서요, 둘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여기다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찢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가죽 부대는 어떻게 생겼어요? 가죽 부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속에 뭐 담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주머니처럼 주머니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머니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주머니니까 뭐예요? 주머니니까 뭐 담는 거요. 주머니 왜 만들어? 뭐 담으려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담는 게 누구요? 나요. 나. 그러니까 봐요. 내가 낡은 가죽 부대일 수도 있고 새 가죽 부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낡은 가죽 부대면 새 포도주 넣으면 찢어져요. 내가 감당을 못해.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라는 말씀을 내가 감당을 못해. 내가 낡은 가죽 부대면.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했더니 말이에요,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 사람이 율법에 쪄들어 있어.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자기가 어쨌든 그래도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왜냐면 그게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꾸라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자기 쪽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도 자기는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집어넣어줘도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을 못해. 이거를 못 받아들여. 이 복음이 자기를 찢어버린다고, 자꾸. 그러니까 마음이 슬퍼. 자기가 괴로워. 차라리 열심히 하루에 한 3시간씩 하루에 기도하고 살아요. 무릎 꿇고. 그러면 그게 오히려 좋아, 자기한테는. 그게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해주면 그게 좋다고, 이 사람한테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줘도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진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해. 이게 터쳐버린다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흘러버려. 복음이 간직되질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근데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있잖아요. 새 가죽 부대가 돼요. 새 가죽 부대가 되면 이 복음을 간직하죠. 내 속에서 간직하지. 뭐 필요할 때마다 꺼내 마시는 거지. 꺼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마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그리고 새 가죽 부대니까 깨끗하죠. 그러니까 그걸 늘 마시는 거야. 잔치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롭게 됐다.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가 있고 새 가죽 부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새 가죽 부대는 하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면 그 하늘에 합당한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죠? 내가 하늘의 마음으로 바뀌면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뭐라고? 금식이라고. 딱
땅에 있는 음식을 중지했잖아. 그리고 하늘의 음식을 받아들였잖아. 근데 내가 낡은 가죽 부대면 이걸 감당을 못해. 그렇죠? 근데 내가 새 가죽 부대면 그 말씀이 감당이 돼. 그 말씀이, 야, 이것이었구나. 진짜 진리가 이런 거였네. 날 자유하게 하는구나. 이게 이런 게 자유구나. 이게 진짜 행복을 주는 거였구나. 진짜 예수 짱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낡은 가죽 부대를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이 자기를 찢어. 그래서 흘러버려. 복음이 기억되질 않아. 진짜 진리의 말씀이 와도 감당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야 이게 가능하냐? 성령을 받으셔야 가능한 거야. 성령을 받으면 새 가죽 부대가 돼. 새 가죽 부대는 성령 못 받으면 새 가죽 부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 그러면 새 가죽 부대가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복음이 들어올 때마다 감당이 돼. 그게 간직되고 그걸 마시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낡은 거하고 새 가죽 부대는 사실은 어떤 거라고요? 옛날 거, 새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옛날 거로 살던 사람이 새 것으로 살게 되면 옛날 거를 다시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보세요.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죠. 율법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라는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 없죠. 자, 선악과를 먹었던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시 선악과 먹을 필요 있나요?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새 가죽 부대라는 거야. 생명나무 먹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그게 새 가죽 부대. 거기에다 뭘 담는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된다. 복음을 담게 된다. 그러면 안 없어진다. 왜냐면 이게 감당이 되니까. 그 말씀이 감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죽 부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낡은 조각이 되지 않고 내가 새 조각이 돼야 되고, 하늘 통으로 된 진리의 말씀에 옷을 입어야 되고, 속옷이. 그리고 가죽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옛날 것과 지금 것이 합해져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라는 옛날 것과 예수라는 새 것이 합해져 가지고 새로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가 돼야 된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만드셔.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한 새 사람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4장 17절, 에베소 4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랬죠. 자, 뭔지 알겠죠? 낡은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 가죽 부대가 되거라. 이 새 가죽 부대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새 신부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도 새로워져야 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 되지 않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새로운 복음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담고 오늘도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새 사람을 입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